일부를 드리오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주의 자녀들의 필요를 채우시며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몸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인 줄 알아 저희들 온전히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며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날마다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래도 계속 가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각성용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유다의 자녀들이 그 막경의 집에서 친구를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자가 그에게 와서 구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와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무로 피함으로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무가 홀로 피함으로 죽게 구하러 왔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특별한 게스트 스피커 우리 곽성용 목사님을 모시게 됐는데 우리 곽성용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40년씩입니다. 딱 40년 됐네요. 어떻게 만났냐면 신학교 원서 내려가는데 끝에 언덕을 올라가다가 만났습니다. 원서 내려가느냐 나도 내려간다 그래서 만났는데 나중에 그 입학 그 성적을 보니까 수석 합격했더라고요. 아주 스마트한 친구인데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세월을 지나 보니까 별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곽 목사님 그 가정교회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목자를 세우고 그 우리 교회에 그러니까 돕는 목회자가 한 10명 이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목사님 미국에서 또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우리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최고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 엘리트 코스를 밟고 지금은 시카고의 도담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친구지만 존경하는 우리 곽성용 목사님 우리 할렐루야를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오늘 사실은 그 아들이 결혼을 한 후에 선물로 아빠 엄마와 장인 장모를 LA에 그 다운타운의 호텔을 잡고 그 여행을 시켜드리느라 왔는데 설교할 준비를 원래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이제 휴가로 오셨는데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우리 그래서 나 옷도 아무것도 안 입고 왔는데 괜찮으냐? 괜찮다 우리 다 이해하고 괜찮으니 와서 좀 말씀을 전해달라 그렇게 해서 왔습니다. 우선 박수를 한번 하시죠. 할렐루야. 저는 1990년도에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 공부하러 왔고 이종현 목사님은 달라스 신학교로 공부하러 왔는데 저는 뭐 박사과정을 실패했습니다. 8년 만에. 그리고 이제 제 인생의 뭐 40대를 시카고에서 다 보냈는데 뭐 40대 마지막 순간에 이제 박사과정을 저는 끝내고 저희 신학교 교수로 가는 게 꿈이었는데 그게 무너졌으니까 가장 제 젊은 시절에 아주 힘들 때 그때가 제가 2008년도로 기억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달라스에서 좀 큰 교회 목회를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이제 쉬러 가서 그때 설교한 게 2008년이니까 벌써 3년 4년 되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두 번째 오늘 설교하는 거가 두 번째로 지금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전에 여기 사이프러스 침례교회 거기도 한번 설교하러 왔었고 얼바인에 열린문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설교하러 왔었는데 얼바인에 와서 이렇게 설교 다 끝나고 이제 거기 장로님이
무슨 조이 기독교 서점 그 사장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열심히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 갈 사람들 한 사람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전도하시면 된다, 열심히 하면 전도해보자 그랬더니 어떻게 전도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뭐 교회에서 이제 음악회도 좀 하고 가곡의 밤도 하고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또 중간쯤에 복음성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카고는 시골이라서 그런 게 통하지만 LA는 그런 게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뭘 해도 사람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제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카고를 LA에 있는 분들은 시골로 인식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아이오와에서 한번 또 집회를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다 끝나고 거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했더니 또 그분들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세련되고 너무 번쩍번쩍 귀족 티가 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카고 큰 도시에서 사세서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힐링이 됐어요. 시카고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그래서 시카고 언제든지 여러분들 오실 일 있으면 목사님을 통해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게스트룸이 하나 있어요. 저희 집에. 거기서 다 이렇게 모시고 안내해드리고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언제 시간 되면 두 분 제가 자꾸 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좀 놀러 오라고 한번 두 분을 좀 시카고로 보내주시면 제가 좀 잘 모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희 딸도 2년 전에 결혼했고요. 저희 아들도 한 달 전에 이제 결혼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신혼여행도 잘 못 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엄마 아빠하고 장인 장모님들,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1.5세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자기네 담임 목사님, 자기네가 다니는 영어교회 담임 목사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제 아들이. 그래서 그 우리 사돈네하고 저희하고 이번에 이제 LA에 다운타운에 호텔을 잡았다고. 저는 부에나팍이나 여기 근처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기 좋게. 그리고 그래야지 편하잖아요. 다운타운에 호텔을 묵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파킹비가 하루에 50불, 60불이에요. 호텔에서도 하는 게. 그리고 요번에 홈리스들, 어렵게 사는 분들 제일 많이 만난 것 같아요. 뭐 육가구, 윌셔고 가는 데마다 이렇게 집이 없는 분들이 많은 거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고, 그리고 시카고에서 여기 오는데 완스탑으로 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완스탑으로 이제 비행기를 끊어놨더라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왔는데 금요일날 호텔에 도착한 게 5시 반이니까는요. 시카고는 벌써 7, 아닌가요? 여기가 빠른가요? 어쨌든 한 12시간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굉장히 몸도 지치고 힘들고 막 이래서 굉장히 즐겁자고 이제 주일날 설교도 안 할 생각을 했어요. 모처럼 나 설교 안 한다. 시카고에 한 15년 목회하는 동안에 제가 설교를 뺀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 저희 교회 잘 목사님들 안 오시거든요. 저희 교회도 뭐 작습니다. 저희 교회도 작은데. 그래서 그냥 모처럼 이제 설교를 쉬고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그럴 생각으로 왔는데 또 이렇게 막 3번씩이나 전화가 왔어요. 못 한다 그랬는데 양복도 안 가져왔고 설교 원고도 안 가져왔다. 못 한다 그랬는데 3번씩이나 전화가 왔어요. 그냥 설교할 데 없으면, 예배할 데 없으면. 저는 여기 사이프러스의 카튼우드 교회 한번 가볼 생각이었어요. 제가 여기 옛날에 좀 살았었거든요. 그때 여기 미국 교회 카튼우드 교회가 찬양이 제일 은혜가 되고 좋더라고요. 아니면 메리너스나 저 시카고 북쪽에 드림처치라고 해서 힐송처럼 이렇게 찬양하는 데가 있는데 좀 그런 데 가서 찬양, 영어 잘 못하지만 노래들을 원체 잘하니까 은혜 받을까 이런 생각이었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 여행도 편안한 여행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다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제가 편안한 여행을 꿈꿨지만 고난을 겪은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누구에게나 이 고난이 다가오죠. 성도들에게도 고난은 오고 의인들에게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고난에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을
뜨게 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일이 잘 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자녀들도 잘 되고 그럴 때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소중한 것을 우리는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제대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고난을 겪을 때는 진짜를 보게 돼요. 진짜가 뭔지, 실체가 뭔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이것을 보는 눈이 고난을 통해서 생기는 거죠. 이게 참된 지혜예요. 뭐가 진짜 중요하고 뭐가 진짜 중요하지 않은지 이거를 볼 수 있는 게 이게 지혜거든요. 그래서 고난은 무엇을 보게 만드는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고난은 보게 만들어주죠. 하나님만이 우리 모든 삶의 우리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재물의 주인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건강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삶 전체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평상시엔 잘 몰라요. 고난을 겪을 때는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평상시에는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계획하고 내 꾀로, 내 지혜로 다 만들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이게 내 것이 아니었구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욥이 바로 그런 인물인데요.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잖아요. 흠이 없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생각지도 않았는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돼요. 4가지 고난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들이닥치죠. 어떤 종이 급하게 와서 욥한테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들, 오늘날 예멘에 있는 지역이에요. 스바 사람들이 와가지고 종을 죽이고 그리고 소와 나귀를 다 약탈해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종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두 번째 종이 달려오죠. 그래서 두 번째 종이 또 보고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목동도 다 죽고 양들도 다 타 죽었다는 거예요. 벼락을 맞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이 이 보고를 채 하기도 전에, 끝내기도 전에 세 번째 종이 또 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에 있는 지역이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 떼를 다 죽이고 종들을 칼로 다 죽였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에요. 사탄이 준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힘든 일들, 악한 일들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으실 수도 있는데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Good God. God is good. 근데 마귀는 항상 악해요. Devil is evil.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악한 일들, 병들,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다 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욥한테 일어났는가? 사탄이 주장하기를 욥의 신앙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의 집과 욥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욥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빼앗아 가시면 욥이 당장 하나님을 저주할 거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욥을 믿었어요. 욥의 신앙을 믿었어요. 그래서 욥을 믿고 사탄에게 그러면 욥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가보라고 사탄이 악한 일을 하는 것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욥의 종들과 욥의 가축들을 다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마지막 4번째 결정적인 시험을 줍니다. 자녀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강풍이 와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 시카고는 토네이도가 안 오는데 이번에 토네이도가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하다가 겪으니까 놀래가지고 집이 무너지고 이러니까 굉장히 그게 큰 이슈가 됐었더랬어요. 그런데 욥의 자녀들이 그와 마찬가지로 큰 바람이 일어나서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가 다 죽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듣고 욥이
겉옷을 찢었어요. 성경에서 겉옷을 찢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을 당할 때 겉옷을 찢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다 밀었다고 그래요. 머리를 밀었다는 것은 어떤 주인에게 자기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자기는 아주 비천한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이 뭐냐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내 생명, 이 모든 것들이 내 곁에 영원히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잃었다고 해서 이번에 코로나로 많은 것들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잃어버렸다고 해서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만 잃지. 요건 나중에 다 배로 회복이 됐잖아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잃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무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놓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 Light of the World,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앙과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앙은 있는데 생활이 없어요. 신앙 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빛교회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로 혹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또 이민 와서 이 지역에 와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민생활 10년이면 건강 다 잃어버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이나 불평 대신에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고난이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바로 보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세상의 재물이나 건강이나 자녀나 부귀, 영화,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다 보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 그래서 일시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진짜 중요한 거, 영원한 것을 찾으면서 살 수 있도록 새로운 결심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게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난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니까 다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에 욥은 일어나서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빈손 기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빈손 기도. 그리고 빈손 찬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셨으니까 빈손으로, 나는 빈손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빈손 기도, 빈손 찬양이 사단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유혹도 이기게 만들어주고 어떤 시험도, 어떤 원수 대적도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빈손 기도예요.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 걷어가셨으니까 저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서 화, 불, 단, 행이라는 거 있죠. 화는 단행, 혼자서 오지 않는다. 화, 불, 단행. 어려움은 한꺼번에 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걸 겪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이럴 때 고난과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빈손 기도예요. 빈손 찬양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어떤 실패 중에서라도 원망과 불평 대신에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성공했을 때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욥기의 목적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세리토스에서 한 4년 6개월 목회를 했었더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카고로 15년 전에 갔는데
그때 와서 이제 성도님들 막 잘 모를 때예요. 막 익히고 성도들 어떤 분인지 알고 그럴 때인데 어떤 한 분이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을 했으니까 굉장히 큰 사업을 하셨는데 이분이 영어가 짧으니까 부사장을 미국 사람으로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뒤로다가 돈을 다 빼돌리고는 뱅크럽시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잠적해버렸어요. 못 찾게. 크게 망했죠. 교회 처음 와가지고 한 분이 그렇게 크게 사업을 망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폐업 감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비행기 부품을 만드는 공장에 어떤 데인지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제가 북쪽으로 어디로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굉장히 큰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그 장로님하고 권사님 모시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넷이서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인간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폐업 감사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고 성공했을 때보다도 더 큰 영광을 받으신 줄로 저는 그때 믿었습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고난과 싸워 이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싸워야 될 싸움을 하나님이 믿고 우리에게 그 싸움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단과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하나님 나를 믿고 맡겼기 때문에 내가 대신 싸우는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싸우는 것은 하나님께도 내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어떤 고난도 다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항상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도 좋죠. 그러나 사단의 시기와 사단의 방해로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욥처럼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이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빈손 기도, 빈손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고난은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기 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은 세상 욕심이 없어집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우리 이종현 목사님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제가 알죠. 저도 굉장히 이렇게 좀 힘들게 유학생으로 왔으니까 몇십 불이 없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못 보내고 전화가 2번이나 끊겼어요. 제가 전화가 돈 못 낸다고. 유학생들 또 이민 오시면 다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돈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 욕심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욕심이 없어지고 재물 욕심이 없어지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대신 마음만 좀 편했으면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묵상이 좀 깊어지고 조금 더 경건해지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신앙이 더 깊어지도록 노력을 하게 되고 삶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육신과 세상과 죄와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22절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대단한 분이에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세상 욕심과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여러분 가볍겠어요. 천국 가는 길이 가볍게 산뜻하게 프레시하게 천국까지 어떤 일이 닥쳐도 기쁘게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다 남들은 모르는 또 남들 아는 고난의 시기를 통과해 오셨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여러분 다 알으셨을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고 무엇은 놓아줘도 되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가지치기. 중요하지 않은 것들, 일시적인 것들, 없어도 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 봐야, 그걸 의지해 봐야 우상이 되고 오히려 내가 허무함을 느낄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 잘라내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가지치기를 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방해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 관계 방해되는 것들은 다 잘라내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우리 인생의 10분의 9가 90%예요. 90%가 중요하지 않은 일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90%나 되는 삶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이런 삶은 멸망으로 가는 그런 길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것은 거꾸로 사는 것입니다. 거꾸로. 다들 진리를 따라, 영생의 길을 따라, 평화의 길을 따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지금 거꾸로 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가야 할 길, 생명의 길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저는 시카고에서 지금 한 15년 정도 목회를 했는데 그동안에 천국으로 보내드린 분들이 많아요. 70대도 계셨고 60대도 계셨고 60대 그분은 뭐 굉장히 건강관리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50대도 계셨어요. 우리 50대 자매님은 굉장히 이쁘신 분이에요. 늘 부엌에서 그냥 웃으면 그냥 그런 분이셨는데 세상을 떠났죠. 40대도 또 하나님께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마지막 천국 가기 전에 저를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다들 그분들이 후회하신 게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한 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자기 삶 속에 교회를 위한 삶이 많이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 뭔가 하나님이 있어야 되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그게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들 후회하셨어요. 다들. 목사님 5년만 더, 10년만 더. 그러면 정말 자기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다가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그래서 이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발견한 중요한 것들은 뭔가 천국에 확실히 자기들이 들어가는가, 구원에 확실히 흔들린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성도들이. 그리고 이분들이 천국에 설령 들어가더라도 천국에 들어가서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삶을 다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세상 모든 삶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 붙잡고 살아가야 될 삶이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 돌아가신 분 중에서 60대 되시는 분은 이제 제가 시카고 가서 장로로 이렇게 장립시켜서 세우신 분이신데 췌장암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예배를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낙담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이기시도록, 계속 기쁘고 감사로 천국 바라보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쳐지면 더 좋은 것이고, 기도도 많이 하고 병원에도 매일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만약에 책 제목을 정한다면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제목을 쓰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잘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골프도 잘하고 바둑도 잘 두고 뭐 잘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명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딱 자기가 죽을 지점이 오니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아깝다는 걸 이제야 발견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골프 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절대 바둑 두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분의 고백이 그래요. 너무 소중한 시간을 그런데 아깝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생명이 3년, 5년만 더 연장될 수 있다면 두 가지를 하고 싶대요. 하나가 천국 간증을 하고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중보기도를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회자들을 위해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딸이 셋인데 눈 감을 때요. 딸 셋인데 첫째 딸만 결혼하고 딸 둘이 결혼을 못했거든요.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삶을 사실 여러분들이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약속대로 지켜져요. 이 모든 것들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연히 얘기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자기는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졸업하고 자기 친구들하고 비교해보니까 이상하게 자기가 가장 잘 풀린대요. 잡도 가장 좋은 걸 얻게 되고 신기하다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나 설령 하나님이 그렇게 보상 안 해주고 약속을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면서 더 큰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세상의 빛 교회 성도님들은 고난 중에 세상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치게 하셔서 천국 가는 길에 무거운 짐을 줄이시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마지막을 바라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른 목표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이 엉뚱한 데 바라보고 달리면 얼마나 삶이 허무하겠어요. 한참을 뛰었는데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 지점을 바로 보고 살아가야 되지요. 천국을.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은 계속 여러분들을 따라갈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려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려움은 안고 가는 거예요. 안고 가는 거. 그 훈련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은 신앙생활을 1년을 해도 있고 5년을 해도 있고 30년, 50년을 해도 어려움은 생기고요. 평신도도 생기지만 목회자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은 어려움은 생겨요. 히말라야 등반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눈사태는 생길 수밖에 없고 사고는 생길 수밖에 없죠. 이번에 우리 10손가락이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14봉우리를 다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려오는 순간에 빙하가 갈라진 틈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여지껏 지금 미싱이죠. 실종을 했죠. 너무 안타깝죠. 지금 거길 지나가는 15명이 다 그걸 무시했대요. 다른 나라 사람 도와줬어야 되는데 자기들 살려고 다 그냥 지나갔대요. 이처럼 어려움은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표는 어려움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걷어가 주셔도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목표, 기도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어려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끌어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신앙생활이 힘들고 지쳐요. 그냥 기도 한 방으로 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근데 그거 아니에요. 축복 한 방으로, 성령의 능력 한 방으로 그냥 장애물이 다 거치고 막 그랬으면 좋겠죠. 그 기독교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을 주세요. 왜? 하나님의 섭리적인 어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몸 아플 때 보약 한참 먹는 거 절대로 아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꾸준히 평소에 운동하는 겁니다.
병은 몸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마찬가지로 문제가 어디에 생겨요? 우리의 삶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평소에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보약 한 척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 한 방에 의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분들이 이 믿음 한 방, 기도 한 방, 성령의 능력 한 방 이거 주장하던 분들이었어요.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성도들이 가는 데마다 이거 내가 얘기했거든요. 가는 데마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꾸준히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쁘게 감사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어려움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짐을 지고 살아가야 될 맷집을 길러야 돼요. 내공을 길러야 돼요. 그래서 승리의 고지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은 어려움을 빨리 해결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응답도 빨리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느려요. 성도님들마다 이게 다 달라요. 그러나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끝은 다 같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원하는 그 천국,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곳까지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목적지는 우리가 다 똑같이 도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렇게 목적지에 우리가 성공적으로 시간은 조금 다 다르지만은 방법은 조금씩 다 다르고 길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목적지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것을 우리가 안다면 현재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모든 어려운 과정들을 다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과정마다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이제 목회 이제 저도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됐어요. 저도 지금 후임자도 잡고 있고 어떻게 목회를 정리할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빨리 은퇴하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로 오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 와서 목회 아니 성도로 오는 거 성도로 그냥 부담 없이 설교에 대한 부담 없이 이제 오는 건데 우리 아들 딸은 저희가 시카고를 떠나는 걸 원치가 않아요. 애들 이제 나면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제가 이제 자꾸 좀 정리를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생각도 많고요. 은퇴 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저희는 이제 가정교를 하기 때문에 가정에 이제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한 6개월 섬기다가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이제 교회로 인도해서 복음을 들려서 예수 영접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 새로 오신 목사님이 나를 원하면 그냥 저는 평신도로 목자하면서 우리 집 오픈해서 시니어들은 내가 전도하고 내가 돌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막연하게 가지고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면 제가 떠나고 그 지역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목회를 정리하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영적 전쟁인데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쟁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짜 승리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장군이나 뭐 원수나 막 이렇게 계급 높은 그런 사람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크리스천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역할도 중요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무명의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갈수록. 저는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오래전에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부흥 집회 가면은 교회 망해야 된다고 막 설교를 해요. 그래야 교회가 산다. 좀 한국교회는 빨리 망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지금 그 상태로는 절대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희망이 하나 있다면 작은 교회들이에요. 한국교회를 살릴
희망은 작은 교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큰 교회는 그게 안 돼요.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은 건강한 작은 교회들이 좀 격식에서 일어났으면 하는 소망이 저한테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진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 전쟁에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유명한 어떤 영적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도 하나님 쓰시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무명의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승리를 만드는 용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실 거예요. 워싱턴 DC 근처에 가면은 국립묘지 있잖아요. 버지니아주에 알링턴 내셔널 세미터리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군인들이 묻혀 있는데 거기에 이름이 없는, 죽었는데 군번도 없고 찾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명의 용사들을 위한 탑을 하나 쭉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그 유해들을 다 거기다가 묻었잖아요. 그런데 그 무명 용사 탑은 그 시큐리티 가드가 24시간 동안 거기를 보호를 해요. 지켜요.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제가 1000개 피스로 된 퍼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냥 좀 생각 없이 그냥 시간 좀 보내려고 1000개짜리 피스를 이렇게 한번 맞추려고 그런 적이 있는데 999개를 다 맞추고 나서 정말 없어도 될 것 같은 한 퍼즐 있잖아요. 저쪽에 뭐 하늘, 그 없어도 될 것,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피스 하나가 거기에 딱 맞춰지지 않으면 너무나 보기가 싫은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퍼즐 하나예요. 퍼즐 하나. 이 세상의 전 세계 크리스찬들,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런 퍼즐 하나. 굉장히 소중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연약하다, 부족하다, 힘이 없다. 내 신앙으로 무슨 내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여러분들 이 지역의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지키시고 우리 세상의 빛교회 이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지켜나가면서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고 감사로 나가면서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강 목사님을 이번에 이렇게 휴가를 이쪽으로 보내주신 것은 우리 교회 와서 오늘 말씀을 좀 전해라, 이게 그 핵심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말 참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셨고, 제가 서두에 그 우리 강 목사님이 스마트한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거는 여러분과 저가 또 목사님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점에서 우리 강 목사님 참 존경하는 그러한 친구 목사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건가 하는 그러한 마음의 울림과 또 결단을 갖도록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분명 받으리.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적절하는 곳에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30년여를 저희를 위하여 살아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 성자를 저희를 위하여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참으로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죽을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카고에 갈 거야. 내 아들이 있는데 결혼하는데 시카고 유니버시티 나왔어. 네, 제 아들이 17살에 거기 대학 가가지고 졸업하고 잡 잡고 대학 다닐 때 시카고에 있었어요. 여자친구랑 결혼하고 이거 끝나면 뭐 하는 2시에 만나는 같이 거야? 살 지금 결혼식을 같이 하고 12시 끝나냐? 네. 뭐 다운타운에서 지금은 다운타운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위층 가까이 그 네이처 11시 정도 넘었잖아. 그지? 지금은 다운타운으로 가고 2시 반에 만나요. 와이프도 다운타운에 있고 와이프가 배웠어요. 네. 스킬이 뭐라고 있는데 어머니들하고 아들은 IT 쪽으로 가서 일하고 중학교 때 와서 애정이랑 국민학교 동창. 네네 네. 그러면 도남동 어디? 저는 장이동 장이. 네. 대강 초등학교. 사립인데 사장님 입이 좀 안 좋죠? 목사님이 저희 아, 오빠를 많이 그랬구나. 연락주세요. 저희 지금 왜 끝나서 이제 저 점심 먹고도 점심 먹으려고 그러니까 웃으시고 계시는 2시 안에 뵐 수 있어요? 이렇게 먼저 생겼는데 저희 아빠가 있는 데는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아니 미래때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거 얼마나 웃겼어요. 그냥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 보면서 얼마나 웃으셨으면 이미 이렇게 올라가
꼭 들어야 돼요. 별일 오면 너무너무 교회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휴가를 우리를 식사하셨어요? 오늘 콕콕 쓰고 있었어요. 제가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목사님, 중간에 몇번 건강하셨어요? 걸으셨는데 하필 오늘이 그날이에요. 네, 대충 가야 되는데 좋네요 여름에. 그냥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자 엄마. 저 어머니세요 엄마. 여기 오늘 설교하신 목사님. 한 목사님? 가운데 걸으면 주냐. 그러세요. 네. 근데 엄마 목사님 사모님이 나랑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하면 좋아? 우리 시카고에 사셨다며?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목회하신대. 참 좋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추운데 거기. 네, 여기가 좋죠. 내가 있지.